여러분, 사람들이 새해 들어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할까요? 운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다짐을 합니다. 언론에서 건강 증진과 체중 감량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묘약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묘약 왠지 귀가 솔깃하시죠? 어떻게 건강과 체중을 줄이면서 건강할 수 있는지 운동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운동일까요? 이미 말씀의 제목에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걸으면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걸으면 당뇨병 발병률을 최대 2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걸으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하루에 3,8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8%나 낮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걷기가 7대 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라고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걷기가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것을 이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제 걸어서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걷도록 만드셨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걷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걷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걷기. 영적인 걷기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걷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몸이 불편해도 움직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례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하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의 삶은 영적 걷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걷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발걸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 아마 교회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1장까지는 인간의 원 역사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에 쓰여진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족장 누가 있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이런 족장 시대가 성경의 오늘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펼쳐집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대표 선수를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오시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이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주로 어떤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순종하고 믿음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실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을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걷기라는 것은 우리가 요 가까운 망우공원 둘레길 한 바퀴 걷는 그런 수준의 걷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약 2000km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000km를 어떻게 간 거예요? 걸어서 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반이나 왕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포장된 도로도 아닙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아주 뼈를 깎는 추위가 있습니다. 또 걸어가는 그 모든 가운데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아브라함이 2000km를 걸어갔던 거예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다가 저쪽까지 내가 물리적으로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신뢰의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건 믿음의 행진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본문 4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라크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한번 히브리어 해볼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라크.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라크, 걷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4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하라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다, 롯도 갔다. 아브라함이 걸었다, 롯도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걸어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걸었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그렇게 걸었다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라크, 이 걷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설이나 민담을 보게 되면요, 축지법을 쓰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축지법 다 아시죠? 혹시 주변에 축지법 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다고 하면 그분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도술이 축지법이잖아요. 우리 민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1000걸음을 한 걸음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빨리 걸음하고 싶다라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투영되어져서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불가능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에 100걸음, 1000걸음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반드시 한 발짝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단번에 주셔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걸음씩 하루를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요,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진 분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 신앙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가 비틀비틀거리다가 한 걸음을 뗍니다. 근데 아이가 한 발자국 갔을 때 그 부모가, 야, 옆집에는 너랑 동갑인데 벌써 야 뛰더라 뛰어, 너는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할 부모 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부모 있으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한 발자국을 떼는 그 순간 온 식구들이 기뻐서 박수치면서 야,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다 하면서 막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 애가 이렇게 걸었어요 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심지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 움직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부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 도대체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겹게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인내의 한 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뛰는 성도의 그 발자국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뗄 때 그 믿음을 기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인고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걸었고 또 예배당을 향해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걷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지 없이 걷는 것은 방황이고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은 여행이다. 이렇게 누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이 걷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지런히 걷고 뛰며 삽니다. 하지만 영적인 방향이 없는 걸음은 방황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이리저리 아무것도 갈 수 없는 방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여줄 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담겨 있는 하루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복,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허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이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목표이고 오늘 하루의 방향이고 오늘 하루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성도의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있고요. 또 함께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도 시간이 있을 때면 저희 아내랑 저기 송파의 그 올림픽 공원을 같이 걷곤 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걸으면 참 좋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동네 친구 엄마랑 아이 친구 엄마랑 황토길 걷다가 전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걸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조카 롯이 함께 걸어간 거예요. 하라크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은 참 듣기만 해도 든든한 그런 소리죠. 동행. 참 든든한 말이에요. 어두운 산길을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앞에 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에 같이 가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동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지금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에녹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놓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갈 텐데 나를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라는 창세기 5장 24절에 쓰여져 있는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도 하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하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아브라함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었던 거예요. 복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런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예수 믿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어렵다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사는데 그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소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합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교제하고 또 함께 친교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로 우리 국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걸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신앙의 신뢰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신뢰성. 표현만 어렵지 사실 쉽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때 더 뚜렷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오히려 더 뚜렷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신앙의 신뢰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믿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걸어간 겁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방향 목표를 향해 소망을 가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 가사를 기억하세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떻게 한다고요? 걷겠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고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